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6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제5장. 오늘은 아내들이여, 이런 말로 시작하는 22절부터 25절, 남편들아라고 끝나는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쉽게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종속관계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녀가 종속관계에 있다고 어느 쪽에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준은 주께 하듯입니다. 굉장히 여성분들이 들으면 불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하듯 남편을 대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주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듯이 아내도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본문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서예요. 권위요 질서입니다. 이 보통 머리 된다는 머리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요, 지도자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나 통치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지요.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도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며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몸의 구주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 된 남자는 바로 몸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몸된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있는 몸은 있을 수 없고요. 몸만 있는 머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왕권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정상적으로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게 만드셨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주어진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로서의 분명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구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함을 전제로 보호자가 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아내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아내의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순종은요, 막 이를 악물면서 억울해서 하는 그것은 굴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아내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남편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서를 지킬지니라,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자의 열등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종속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구약에서 쭉 보면 한 남자의 많은 아내를 가니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를 숫자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도 장정들의 숫자를, 저희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했다고. 그게 소위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껍데기 모양만 보면 구약에서는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경향들, 그런 것들로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생산의 수단으로,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인간들이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스갯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발가락뼈를 빼지 않고 머리뼈를 빼지 않고 가슴뼈를 떼느냐. 이 심장이 있는 평등한 관계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농담이긴 합니다. 머리뼈를 만들었으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럴 것이고, 발뼈를 만들었으면 남자 발 밑에서 밟힐 것 같으니까, 그래 갈비 가슴뼈를 만들어서 똑같은 수평으로 채웠다. 이게 비록 농담 같지만 그 농담 속에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의 질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시대적이니 고리타분하다느니 전근대적이라는 이런 말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때 사랑하라고 하는 아가파타라고 하는 말은 일명 아가페에서 온 말인데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비이기적,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어머니 사랑 같은 거죠. 무조건적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남편의 아내 사랑은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고요. 의무도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존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곧 자신의 몸이에요. 어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의무도 아니고요.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사랑하라는 동사 형태가 현재 명령형,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향하여서 무조건 자신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쉽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말로는 쉬운 겁니다. 이런 사랑이 진행되면 어려운 가정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힘든 가정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니탓 내탓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탓 내서 겉으로 니탓 내탓을 하더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나의 부족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고백이 있고 내 사랑이 부족했고 혹은 내 복종이 부족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이 크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싸움은 순간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의 가장 초보적인 출발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단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주심이거든요. 은혜 베푸심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 복종은 싫어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복종은 싫어도 하는 건데 힘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은 굴종입니다. 그건 비굴한 거고요. 슬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의 말이 그의 존재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복종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함께 누우셔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정말 존경함으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했는지, 이 사랑과 복종을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 실천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내와 남편 된 모든 성도들이 복종하기를 서로 죽게 하듯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순종과 사랑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복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